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말씀과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딴 새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새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타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죽은 자의 그 신앙이 아닌 산자의 신앙생활, 그 산자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감하게 청산해야 된다. 아셨죠? 우리 것들 세상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날이 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막을 내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오직 누림과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토록 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길을 달려간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천국의 길을 가고 누구는 지옥의 길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길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이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길을 달려가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로마 병정들의 모습과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이 모습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라보면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그러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춰졌을 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모습이냐 아니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이냐,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여다보며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해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모습이 아닌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심리를 추궁해보고, 또한 어떻습니까? 경비병들의 심리를 추궁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심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서 어디를 갔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그 모든 일들을 알리고 있다. 알리기는 알리는데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경비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 보면 완전 딴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해서 경비병들에게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의 허위된 그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무덤을 도둑질하여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을 요구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뭡니까? 일단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시신 도난설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신 도난설이 퍼지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이들의 대응하는 방책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경비병들이 찾아간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달려가는 갈 길의 발걸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15절까지 내용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11절부터 15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16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11절부터 15절까지 모습인데,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 방식 원리, 그리고 또 자기 생각,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에게 주어진 소원 성취, 자기만을 위한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달려가는 그 모습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다른 것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기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것이야말로 부활도 생명도 마음을 두지 않고 다만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와 영광과 영예를 추구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또 한결같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그리고 어떤 세상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내용,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백날 해봤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자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 누굴 찾아갔다?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일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말이 총독이 알게 되면 그 책임을 온팍 본인들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회유로 인해서 돈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시신 도난서를 퍼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시신 도난설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에 의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많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오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웬만하면 한 집에 한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 부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 바라보면 다 자기주의,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한 아이에게만 모든 것들을 다 온팍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자녀를 두었을 때는 골고루 분산시켜서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런 개인주의로 흐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도와주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절부터 50절까지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자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지금 당장 이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시신 도난설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의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중심에 자리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자신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11절부터 15절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전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이 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는데 그 모든 모습이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백이 신자, 알곡 신자인지, 누가 가짜인 가라지 신자인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인간 보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기차반으로 하네, 저 사람이 아마도 가라지 신자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가라지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이 가라지 신자인데 그 가라지 신자가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자기 눈, 자기 뜻, 자기 생각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알곡 신자, 진짜 백이 신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으로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람 믿음 생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분들이 가면 더더욱 더 좋죠. 가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 22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주님이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받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당한다는 것은 곧바로 하데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날짜가 몇 개인데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쌓아올라온 그 믿음의 이력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앞에서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 오늘 우리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길용 목사만 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표로 인해서 이제 주의 종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또한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사람들의 거짓과 음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소식의 전파는 인간의 계획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것이죠.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 임시정편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와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랍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귀, 팔다리, 허리, 속, 내장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모든 것들이 청길령 몸이라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어떻습니까? 내 지체 가운데 아프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지체가 온전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내 몸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그러면 각 지체들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이 신림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다 바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몸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연합하여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는 교회 다니면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장로파다, 장로 편에 든다, 목사 편에 든다, 건사 편에 든다, 집사 편에 든다,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교회는 다 마귀의 수하에 조종하며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장로파 편이 어디 있고 목사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초 대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는 허구한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마귀 사탄의 장난인 겁니다. 마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누구 편밖에 없다? 예수님 편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다 다른 가족 식구들입니다. 물론 친인척들이 있어서 같이 어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피도 물도 섞이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이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받아들인 게 또 다 달라. 누구는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누구는 졸고 있어. 누구는 은혜가 안 돼서 아예 길을 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 누구는 알까 말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하면서 깨닫지 못하신 분들도 안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다 한 곳에 집중되어서 영양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다 영양 공급이 골고루 분산되는 겁니다.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지만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몸에 좋다, 뼈에 뭐가 좋다 하면서 그 음식을 먹지만은 우리 믿음으로서 간에는 뭐가 좋다 해서 어떤 음식을 입으로 삼키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내 몸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들리는 귀가 다 달라. 다 다른데 어느 누구는 참 감명 깊게 감동 받아서 은혜 받았다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누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닫지를 못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예배 실패했겠는가? 그게 아니라 그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 우리가 키워서 학교에 보내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1등을 하는데 누구는 꼴등을 하고 있네. 바로 그겁니다. 1등부터 꼴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깨닫는 것이 1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꼴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꼴등한 그 자녀를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입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그 모습을 체념해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수들께서는 왜 똑같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죄인이란 것이죠. 이 죄인인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네.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런 분은 그 신앙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신앙생활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신이 와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비록 내가 옆에 사람보다 믿음 생활이 좀 졸해 보이고 또 사는 형편을 보니까 참 너무 가난해 보이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그 심령은 우리 믿음으로들 이 세상 없어도 괜찮아요.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더 좋은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옆집에 잘 사니까 이 집에 잘 사니까 저 집에 또 잘 사니까 무엇을 갖췄다 다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냥 살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놓고 가야 돼. 공수의 공수가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욕심내면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내지 마시고 절제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4번째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있지만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하면서 8번째 절제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절제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또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속한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겠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머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바라볼 가시적인 것이죠. 손, 발, 다리, 허리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건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안 보여. 또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영적으로는 누가 지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활체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마음에 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 볼 때 자신의 탐욕, 자기의 성취, 자기의 욕구, 충족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경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앉아 나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먼 거리에 있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니 이렇게 잘 믿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저렇게 잘 되면 사업 번창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 또한 가정에 우환지구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것들 타 종교에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인간 처세술, 그리고 또한 윤리, 도덕, 종교로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설교는 아예 듣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나 그리고 어떤 TV만 틀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방송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듣다 보면 인간 처세술 같은, 그리고 종교, 윤리, 종교, 도덕적으로 그렇게 설교한다면 아예 그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들을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 내가 말씀을 펼쳐놓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는 게 낫습니다. 괜히 앉아서 TV에 앉아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듣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 자녀가 잘 되더라, 저렇게 살면 사업도 잘 된다,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소리에 혹해서 넘어가는 어리석은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따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탐욕에 의해서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해서 빠져버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교회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타 종교에 가서 다른 신을, 그 죽은 신을 섬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해서 세상으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먹고 살만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란 것이죠. 온통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냥 부추기고 그 허황된 꿈을 키워놓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축복받으라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세상 복받으라는 소리는 그냥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더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에 그냥 기뚱으로 듣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 소리에는 왜 그렇게 아멘 소리가 큰지 몰라. 허황된 꿈을, 그래서 거짓된 목회자가 오늘날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 대하여 영광이와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에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 온통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인간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메시지라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리에 그냥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는 거 우리 한평생이야. 아무리 벌어도 이 세상 다 놓고 가야 돼. 삼성 부인이 됐지만 이건희 회장 들고 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 뭘 갖고 갑니까? 이 세상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두 다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되 탐욕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된 것만 추구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우리 미리 것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라 이름하는 종교일 뿐이지 타 종교의 그 생활하는 불신자들이 그 자기들 신들이 믿는 신들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 뿐이지 진짜 생명의 종교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생명의 종교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신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수공물입니다. 그리고 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또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지 이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자. 아셨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데 있어서 내 삶의 형편, 현실은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삶 또한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고통의 터널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완벽한 세계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 완벽한 세계가 천국인 겁니다. 그 천국에 가셔야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졸아가면서 점심 식사하고 와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그랬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른 살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산과 들로 놀러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예배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은 형편이 펴지고 좋은 때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도록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9절 너희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입니다. 그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돈을 번다 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미래것들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실행 실천에 옮길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된 삶이고 또한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